자, 보세요. 여기는 누가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이제 이 꿈을 보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다니엘이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이제 다니엘이 직접 꿈을 꿔요.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네 짐승의 꿈을 꿨어요. 꿈에 보니까 이 바다에서, 바다는 세상을 항상 말하죠. 이 바다에서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첫째가 뭐예요? 사자예요, 사자. 이야. 사자가 나왔는데 보니까 사자가 나왔는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날개가 뽑혔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예요. 사자가 독수리 날개가 있다. 그러니까요, 사자 한 마리만 가지고도 그 위험이 얼마나 커요, 사자가. 그러면 원래는 뭐예요? 공중의 제왕은 누구예요? 독수리잖아요. 그리고 땅의 제왕은 누구예요? 라이언킹이잖아, 라이언킹. 킹 중에 킹이 라이언이란 말이야, 라이언. 사자란 말이야. 이 사자 덩어리에 이 독수리의 날개가 붙었으니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거야. 하나만 가져도 대단한 건데 두 개를 다 가졌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의 영광이고, 바벨론 제국의 영광이고, 힘이고, 권위고, 그 다음에 그게 뭐예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날개가 하나 뽑혔다는 건 뭐냐? 얼마 못 가서 느부갓네살이 그 권세가 꺾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따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보니까 곰이야, 곰. 곰입니다, 곰. 이 곰인데 보니까 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으로 들었어. 몸 한쪽으로 들었다고. 자, 곰이 이렇게 딱 섰는데 곰이 하는데 한쪽으로 몸을 들었다 이거야. 한쪽으로 들었다는 것은 뭐냐? 메데파사가 두 나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한쪽으로 몸이 기울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영광이 어디로 가요? 메데는 없어지고 페르시아로 간다는 거야. 성경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새 갈빗대를 물렀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새 갈빗대는 내가 이제 좀 이따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 작은 나라들을 다 점령한다는 뜻이요. 이게 메데파사입니다. 페르시아가 대단한 나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다른 짐승인데 표범같이 있는데 표범입니다. 표범인데 새 날개를 가졌어요. 새 날개. 자, 그런데 이 표범의 모습을 봤더니 대가리가 넷이야. 넷. 대가리가 넷인데 이것도 이따 이제 해석을 하고. 새 날개를 가졌다는 누구냐? 이거는 헬라는 누구예요? 헬라 제국을 일으켰던 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 정복의 왕. 가장 빠른 시기에 세계를 정복하고 왕이 된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러면 이 알렉산더가 표범인데 표범은 뭐예요? 짐승 중에 빠른 짐승이 표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의 전술은 뭐냐? 속도전이에요. 팍 치고 빨리 나오고 팍 치고 빠져나오는 이런 속도전이 바로 알렉산더야. 알렉산더는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다쳐버려요. 뭐 슬슬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휙 해가지고 휙 하고 그냥 번개처럼. 이겁니다, 이거. 자, 요건 이제 좀 더 다 자세히 설명하고. 로마입니다, 로마. 그런데 이 로마는요, 크고 무서운 짐승으로 나와요. 크고 무서운 짐승으로 나오는데, 이야, 크고 무서운 짐승입니다. 여기 보니까 크고 무서운 짐승이 있는데, 이 크고 무서운 짐승이, 매우 강하고 또 새로 된 큰 이빨, 이 쇳덩어리로 된 이빨, 새 이빨이야. 새 이빨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확 밟았다, 이게. 막 밟았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 로마의 양대 정치란 말이에요. 양대. 세상을 점령을 해가지고 통치하는 방법이 어떤 나라는 완전히 나라를 쓸어버려요. 완전히 그냥 멸족을 시켜버려. 멸족을 시켜가지고 로마 나라를 거기다 세워버리는 거야. 그런데 어떤 나라는 뭐예요? 어떤 나라는 문화, 종교 그걸 그대로 놔도 그래놓고 딱 밟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게 뭐예요? 유대나라예요, 유대나라. 유대나라는요, 뭐예요? 싹 안 없애고, 뭐예요? 그대로 놔두고 본분왕을 세워가지고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 싹 먹어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건 발로 딱 밟는 거야. 이게 로마의 정치.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 정책을 썼단 말이야. 이제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지금 하고 상고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크고 무서운 짐승 가운데 뭐가 있어요? 10뿔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대가리가 이게 10뿔 있단 말이에요. 10뿔. 자, 10뿔이면 여기 뭐예요? 10발가락이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뭐가 나와요? 뿔 하나가 쭉 나와요. 10뿔 중에서 뿔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벌써 11뿔이네. 그러면 여기서는 로마의 10명의 황제인데 그럼 이거 한 명은 또 뭐예요 이거? 그래서 이건 로마의 황제 10명의 황제가 아니란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일단 여러분이 이해를 시키려고 내가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은 이해되셨어요? 자, 10뿔을 이 10뿔이 뭐냐? 10뿔. 이 10뿔의 해석을 로마의 10대 황제라고 했는데 이건 로마의 10대 황제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일어설 뭐요? 바로 권력구조예요. 권력구조. 아멘. 그런데 이렇게 10개의 뭐 지금 막 나오죠. 뭐라 그래 그거 보고. 응? 일루미나티 뭐 이런 거 막 지금 막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할 때는 뭐냐? 10가지의 권력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가지 권력 구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요. 조그마한 불이 하나가 뽕 나와요. 이놈이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란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거는 이 10뿔은 로마의 10대 황제가 아니고 뭐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나타날 권력 구조란 말이에요. 권력 구조. 이걸 가지고서 미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거는 로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가. 그러니까 자꾸 이걸 가지고 로마라고 이걸 왜냐면 10발가락.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니 대가리는 그러면 여기에 안 붙어 있나요? 대가리는 따로 떨어져 있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으로 해줬냐? 바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역사적 천천년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는 역사 속에 재림을 한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바벨론의 역사를 뭐예요? 바벨론의 역사. 이 바벨론이 없는 게 아니고 바벨론이 일어났다가 바벨론이 무너지면 그 역사 위에다가 뭐가 들어서요? 메데파사가 들어서는 거예요. 메데파사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메데파사 역사 위에 헬라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그 역사 위에 세워지듯이 이 10발가락도 마찬가지예요. 이 뭐예요? 그래서 지금요 이 로마가 다 망했지만 지금 하나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티칸이잖아요. 바티칸이란 말이에요.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걸 로마로 해석을 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뿔이 이거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이것이 마지막 때 나타날 권력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돌이 뭐냐? 돌이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고 재림이란 말이에요. 재림.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이요? 그러면 왜 이 돌이 10발가락을 치는 이 돌이 초림이 아니고 재림이냐? 그러니까 이 초림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로마 시대에 맞죠?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어디 왔어요? 이 땅에 초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듯해. 그러면 로마의 10명의 황제 중에 어느 때 왔어요? 자, 이걸 잘 들어봐요. 자, 그렇다면 10발가락대의 황제가 왔으면 10발가락대의 황제가 왔으면 마지막 황제 때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언제 왔어요? 아우구스도라고 하는 황제 때 왔어요. 그 황제가 지난 다음에도 예수님 다음에도 계속해서 있잖아요. 황제가. 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자, 10발가락이 로마의 10명의 황제라면 그러면 이 10발가락 때 왔다 그러면 10발가락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황제들은 다 뒤졌어. 그러면 마지막 황제 때 왔어야 되는데 아니라 이 말이야. 우선 첫째가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해되시면 하면.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자, 이 돌의 나라가 와서 10발가락을 친 다음에 이 세상의 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세상 나라의 역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로 끝이요. 돌의 나라만 온 천하를 덮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초림으로 해석한 사람은 이걸 뭐냐? 바로 사도행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의 나라가, 이 동상은 없어지고 이 돌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성령을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을 이제 덮었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건 역사란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요? 세상의 역사라면, 그러면 이 돌이 내려와서 이 10발가락을 깠을 때 이 동상은 다 없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돌의 나라만 있으니까 이 돌이 내려온 다음에 세상 역사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지금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계속 흘러내려오잖아요. 한때는 영국이, 한때는 소련이, 한때는요 영국, 프랑스가 세계를 주도했죠. 소련이죠.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주도하는 이 인류 역사가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꼭 바벨론 제국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한 시대는 영국과 프랑스가, 한 시대는 소련이, 지금은 뭐예요? 미국이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미국이 바벨론 같은 제국이요. 지금 전 세계를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교육, 문화, 사회, 언론 모든 분야를요 탑으로 찍는 게 지금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로 보면 지금의 미국은 바벨론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10발가락을 돌이 내려와서 까버리고 이게는 없어졌어요. 세상 역사가 여기서는 없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인류 역사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아니고 바로 재림입니다. 이제는요 없어졌어요. 세상 역사는 없어요. 뭐요? 메시아 나라만 있는 거예요. 메시아 나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온 이 재림의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동상의 계시, 짐승의 계시, 그 다음에 뭐예요? 70일의 계시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나 할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이걸 보면 또 달라져요. 자 보세요. 그래서 10뿔이면 11뿔이 안 나와야 되는데 11뿔이 나온다고. 만약에 이 11뿔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러면 이놈이 적그리스도면 로마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놈은 지금 어딘가가 지금 알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놈은 나오려고. 그래서 이 10발가락이 이 한 뿔, 10뿔이 한 뿔을 일으키는 이제 뭔가를 한 거예요. 이게 그 속에서 10뿔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에 이 권력 구조, 이 10뿔의 권력 구조 속에서 이놈이 하나 쏙 나오는 거야. 그것이 바티칸의 교황인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이놈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10뿔이 아니잖아. 이제는 11뿔인데 10발가락이 11뿔인데. 그러니까 이게 계시가 점점 확대되는데, 자, 그래서 이 돌의 나라는 예수의 초림이 아니고 뭐라? 예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여기 분명히 있어야 돼요.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자, 결론부터 우리가 보면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뭘 지금 상고하냐? 메시아 나라예요. 메시아 나라. 이 메시아 나라는요 상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상상의 나라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이 나라를 세운다는 거야.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할 때 무천년이 있습니다. 무천년. 우리 장로계는 다 무천년으로 봐요. 성경을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천년왕국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도래함으로서부터 영적인 천년이라 그래. 근데요 우리 보수신학에서는 영적인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무천년만큼은 꼭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천년은 역사적인 천년이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천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그걸 영적으로 천년이라 그런다 이거야. 지금 예수님이 역사 속으로 지금 온 지가 2000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웃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천년이에요. 이 전천년설인데, 자,
여기 보면 전천년,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영적으로 기한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영적이다. 전천년은 뭐냐? 여기는 분명히 천년왕국이 도래한다. 그런데 이 전천년도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세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아담으로부터 어디까지를 1세대. 그 다음에 또 모세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2세대. 이걸 세대로 7세대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 가운데, 세대주의 전천년 가운데도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기도의 왕이 누구예요? 기도의 왕. 기도의 왕 몰라? 아니, 기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많이 받았던 분이 있잖아. 조지 물러잖아요. 조지 물러. 그러니까 이 조지 물러 같은 분들도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 역사적 전천이다. 역사적 전천년이에요. 왜 역사적이냐?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예수가 재림한다. 역사적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역사적으로. 자, 역사적 전천입니다. 이 돌의 나라는 불언간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요? 이 땅에 임합니다. 이 땅에 예수가 재림하여 천년왕국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 천년왕국에서 왕이요, 왕. 왕이란 말이에요. 왕노릇하리라 그랬잖아요. 왕노릇.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돌의 나라는 미래의 나라요. 마지막 때에 예수가 재림하기 직전에 나타날 권력구조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 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아니고 재림이라는 거예요. 재림.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요? 이 돌의 나라는 그토록 우리가 2000년 동안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뭐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뭐냐? 이 나라야, 이 나라. 자, 우리가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냐?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첫째로 임하는 나라입니다. 킹덤 오브 갓이라 그러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나라야. 이것은 영적인 나라야.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심령 속에 임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임하는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킹덤 오브 헤븐이 있어요.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헤븐은 뭐예요? 가는 나라예요. 가는 나라. 그 나라는 뭐냐?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천당이란 말이에요. 천당. 그건 가는 나라예요. 가는 나라. 아멘이요? 이유는 뭐냐? 임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임하는 나라는 뭐냐? 바로 우리 속에 임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심으로 이 나라가 임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나라,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이 전 세계에다가 이 나라를 우리가 세울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목적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고.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교회에 부흥시켜서 목사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니네 교회 몇 명 모이냐? 우리 교회 5명. 그럼 목사들이 시시구리가 있고, 그럼 목사님 교회는 몇 명? 우리 15명이다. 그러면요, 15명이요, 또 5명을 또 깔아뭉개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은 교인이 몇 명입니까? 그럼 너 200명. 아이고. 이것 갖고 기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갖고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니까요, 원래의 목적은 뭐예요? 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예요. 온 천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뭐냐? 이거란 말이야, 이거.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준 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주기도문 한번 해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뭐냐면 바로 이 메시아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나라에 임하옵시오. 이 나라가 무슨 나라냐? 이거는 복음을 통해서 임하는 거고, 우리가 강구하는 나라가 뭐냐? 이게 바로 메시아 나라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나라란 말이에요. 이 나라가 불언간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 도래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요. 다 오늘날요 복음 전한 거 보세요. 다 그래갖고요 사찌개 사자고 해가지고요 뭘 섬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거기에 또 성도들이 엥 해가지고 또 자빠져요. 에이그,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잖아요. 교회들이요 내 교회 사이즈만 해가지고요 뭔 빛과 소금이에요 그것이. 뭐가 빛과 소금이에요? 빛이라고 하는 건 어두운 데서요 자기 몸을 녹여서 촛불이에요. 촛불 빛을 밝히는 거라고. 한국교회가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데 강화문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놓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래요? 그런 교회를요 우리끼리 교회 사이즈를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고 해요. 주님은 그거 상관없어요.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제일 큰 교회 만들었겠죠. 만약에 바울이가 이 땅에 교회가 제일 큰 게 목적이었으면 바울이가 교회를 제일 크게 했겠죠. 야, 이거 순복음교회 보시라고요. 단일교회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크잖아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이그, 세상의 빛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요, 거기는요, 좌파에 장악된 교회예요. 전라도가 다 장악해버렸어요. 조영기 목사님 사돈이요, 전라도요. 완전히 좌파요. 국민일보 사장했던. 보세요. 한 시대를 그렇게 성령운동을 하고, 조영기 목사님 목이 터지러, 여러분, 보안법을 없애는 거는, 대문을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그 영상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 조영기 목사님하고 천당 가보니까 끝나버렸어요. 빛이 뭐예요?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자기 몸을 녹여서 빛을 비치는 거잖아요. 죄를 죄라고 고백하고 이런데도요 교회들이요 잠자고 있어요. 그래놓고 대통령 당선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와갖고 또 말이야, 우리가 기도했다고 말이야. 기도는 뭐 기도를 했어요. 못 살겠어 정말. 그런 걸요 생각해 보면 열받아서요. 아유 그냥 목회도 뭐고 그냥 그만두고 싶어. 나 혼자 그냥 말이야. 아유, 어쩔 때는 그냥 우리 목사님이 저 바본가지 진짜. 아우 진짜 저런 바보를 우리가 쫓아가야 되나 진짜. 아이고, 혼자 골병은 다 들고 말이야. 돈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애국운동을 해야 되는데. 몸은 아파가지고 말이야. 허리도 제대로 못 쓰고 말이야. 아이고, 속이 터져 죽겠어. 그러나요, 그게 바로 빛의 사명이야. 빛의 사명. 그래 놓고 또 그거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또 뭘 투덜거리고 말이야. 소금이 뭐예요, 소금은? 소금은요, 부패됐을 때 자기 몸을 녹여가지고, 부패된 것을요, 정화시키는 게 소금이잖아요. 강화문에 나온 것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성경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라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하시에요, 주님이 하시에요. 만약에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요, 지금 오늘날 이렇게 나라가 이 모양이 됐으면 그분들이 했을까? 안 했다고 나는 봐요. 아니,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 목숨을 버려서 나라를 위해서요, 싸우고 죽고 그러는데, 뭔 영화를 보겠다고 했겠냐고, 그분들이. 그래서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위대합니다. 오늘 우리도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다음에 독립운동 하는 것보다 이제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더 큰 독립운동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돌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돌의 나라가. 불안간 그 나라가 와요. 그렇습니다.